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 3장에 이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장면이 3군데나 나옵니다. 짧은 3장에서 바울은 3번의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바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도 될까요? 당연히 환난을 당해도 되고, 당연히 아픔을 당해도 되고, 당연히 모함을 당해도 되고. 아닙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함당하면 마음이 저리고, 죽임당할 음모들이 있으며 마음의 공포가 일고, 두려움이 일고, 놀라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바울의 일생길에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날마다 그의 두려움을 걷어내어 주시고, 그의 삶에 참된 힘이 되어 주시고 참된 생명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중간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거의 그 끝자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자락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인 거 맞습니까? 이 사도행전 그 끝자락까지 가다 보면요, 성령 행전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오순절에 그 놀라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오고요, 막 사마리아와 빌립과 막 수많은 기적과 옥문이 열리는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미에 가면요, 뭐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열매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갇히고 이동하고 다시 구금되고 다시 환난 당하고 다시 옮겨지는 것. 사도행전 끝자락에는 뭐라고 고백하면서 끝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은 이렇더라. 열매들을 열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금된 상태에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더라 하고 끝이 나요.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라 짬수형을 당하는 그것들을 기억하지만, 사도행전 끝에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하게 전하다가, 열심히 전하다가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 이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적은 열매 있지 아니하고, 이 성경은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 삶의 선택에 대하여서, 그 삶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이 성령의 사람들의 그 삶의 발자취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간 이 여정 가운데 배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닫아주심과 그분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바울을 죽이기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와, 사람을 죽이기까지 금식하는 그들의 그 생각, 그들의 결단.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먼저 바울이 죽이는 자리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이르면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 미련한 거야. 속이는 자들이야.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야. 이런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는 철저하게 길러져서 예수 믿는 길은 미련하고 가련하고 속아서 넘어가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생각대로, 그의 심년대로, 자기의 오름대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기 위하여 그 먼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 길은 자기의 생각과 신념과 오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걸어간 길이지만 필경 그 길은 사망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이 임한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초지일간 죽음의 길에서 예수의 생명을 만난 자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18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이따가 제가 민수기도 함께 얘기할 텐데요, 그걸 보면 또 뚜렷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장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들의 그 소망찬 목소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완성과 승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미련한 길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를 믿는 그 길, 생명의 길로 여기고 구원의 길로 여기고 능력의 길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쫓아갔습니다. 세 번의 죽음의 음모가 가득한 이 21장부터 23장까지요 바울이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해요. 기회만 되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의 그 군사들이 있는 영내로 들어보내려고 해요. 들어가면서도 잠깐 나에게 시간을 줄 수 있냐, 나에게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에게는 변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였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박해하는 자, 내가 너희 중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자,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죽이는 자였고 내가 무너진 자였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는 것을 내가 증인이고 너희가 증인이고 그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초지일간 구원해 주신 예수의 생명의 도, 모든 거짓과 속임이로부터 자기를 자유하게 하여 주신 진리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나의 새 눈을 뜨게 하여 주신 나의 빛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 이 바울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삶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음모, 이 바울을 죽여는 음모는 대략 이렇습니다. 바울이요 21장에 이르면요 자기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님의 뜻임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믿음의 터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구제 헌금도 전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오해도 풀겸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행했던 성전에서 했던 정결 의식에 오해로 또 받습니다. 원래 성전 안뜰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아서 거기에서 즉시로 잡힙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의 율법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들어간 이방인뿐만 아니라 들어가기 위한 유대인도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 그 천부장이 소동을 듣고서 군사를 들고 끌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그 바울을 건져서 영내에 들어가게 되고죠. 영내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또 변호하게 되고, 그 복음을 또 듣게 되는 유대인들이 또 죽이라고 소동하게 되고, 또 그를 데리고 영내에 들어갔는데 또 진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공회를 열었을 때도 사람들이 또 죽이라고 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영내로 들어갑니다. 이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 또 나오나라고 착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떤 계획을 짜냐?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을 영내에서 공회를 열게 해서 내려오게 하자. 그래서 그 군사들이 있는 영내에서 공회를 열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곳 가운데 소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가까이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죽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죽습니까? 오늘 이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부장이요, 바울을 와서 그를 영내로 옮기게 되고, 바울의 생질 누나의 그 자녀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걸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은 그걸 천부장에게 알려서 또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질을 데리고 백부장에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생질을 데리고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 2명과 창병 20명과 창병 200명과 보병 200가 그리고 기병 80을 데리고 그를 호위하고 로마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바울이 죄수인데요, 그 죄수로 옮기는 행렬에 지금 병사 470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지나갑니까? 지금 총독이 왕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그 걸음 가운데 천부장이 마음을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왕의 왕이 이 바울의 위협 앞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함과 그 어떠한 그 모의들이 있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경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변화되는 환경과 눈물의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역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한 오해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한 권사님에게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마음에 성도 내보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목회를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성령께 주시는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을 때는 그 오해를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전화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저도 왜 오해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전화기를 두는 순간 참 오해는 풀리지 않아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참 오해를 풀려고 전하는데 이제는 쌍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해를 풀려고 전화했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또 자기 오해를 풀려고 자기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 들로 가는 거예요. 마음만 상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변화되는 환경들,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야 되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 앞에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게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 21장에 이르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그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망가진 거죠. 어떻게 망가진 겁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모든 안식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그 존귀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환경을 따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삶이 어떻게 방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2장과 24장에 이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근에 있는 모압 발락이 아주 유명한 전술가, 이름도 비슷해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발람이 얼마나 유명한 점술가였으면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모압 발락이 저기 유브라테스강 저기 멀리에 있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 발람을 데리러 거기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의 중요한 점은 누가 자기를 저주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하는 이 음모와 계략들이 일어났는데도, 이 성경 본문은 이걸 말하는데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뒤에 뭔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방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그 위협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협하려고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죠. 하나님 그 저주의 입술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죠. 축복으로 바꾸시면서 또 무엇을 여십니까? 나귀가 말하는 사건, 그 발람의 눈이 밝혀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죽이고 다스리고 이 땅의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곳에서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막고 계신 것이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일도 벌어지고요, 사람들의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림, 오늘 이 바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자로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 안에 큰 힘이 생기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벌어진다고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모임과 여러 가지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통치 없이 이루어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아무런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오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막막한 안개를 걸어가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메이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 안에 영원한 반석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네, 보호하여 주시네, 축복하여 주시네 나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의 동기는 몰라요.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신지 모른다니까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의 결과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랑의 결과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사랑이라면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제가요 42년의 평생을 돌아보니까요, 실패도 유익이 됐더라고요. 실망도 유익이 됐더라고요. 실수도 유익이 됐더라고요. 때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나고 나면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그렇게 필요했던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 눈이 열린 거구나. 이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하는 아차하는 순간들도 너무나 많아요. 돌이켜보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빌레몬서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누구도 용서하는 입장에만 있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자고 때로는 용서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자다. 너가 만약에 용서하는 자리에 있다면 용서를 하는 거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가 나와 함께해요,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하여서 옥문에서 옥문을 열기도 하시지만, 지진을 통하여서 감옥을 열기도 하시지만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서기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천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그 자리를 지킬 때, 분노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걱정하시고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기회가 되면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유익이 된다면 감내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 안에 믿음이 유익이 된다면 감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믿음의 사람을 보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만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다음 세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전 세대도 너무 중요해요. 나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수많은 저희 부모님 뻘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요. 정말 이들의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순종을 내가 보고 싶어요. 믿음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그 마음에 차고도 흘러넘치는 믿음의 고백들을 보고 싶다고요. 정말 그거 기억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도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의 여정을 나도 보고 싶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다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에요. 앞선에 서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믿음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에도 다음 세대에도 그 믿음의 터를 세우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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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걸어갔던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호련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성령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에는 수많은 무거운 짐과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배후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세우고 넘어지고 채우고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